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은이는 독일의 저널리스트 게르하르트 슈타군입니다. 종교와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란 있을 수 없다. 종교는 질문을 던진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가?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향하는 관역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이다. 때문에 종교는 철학과 매우 가깝다.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자각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종교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기독교 신자, 유대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힌두교 신자, 불교 신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믿음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은 과연 종교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문제는 자기 자신이다. 종교인이면서도 한심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다. 종교를 상표처럼 두르고 다니며 남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인간들 말이다. 백과사전을 보면 종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지오에서 유래했고 그 뜻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아주 유익한 정보가 나온다. 종교는 일단 감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것도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두려움이다. 두려움과 공포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두려움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런 일이 종교에서 일어난다.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앙심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감정과 비슷하다. 자연 앞에서, 자연의 신비한 현상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펼쳐지는 무한한 공간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겸허한 감정. 신앙심은 우주를 향한 감정이다. 종교는 사고보다는 감각에 더 가깝다. 영겁을 느끼는 순간 보잘것없고 무상한 자신이 영겁과 일치됨을 경험하고는 한다. 이 순간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존재라고 느낀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씨앗이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들이 상대적으로 광신주의에 덜 휩쓸리는 까닭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원초적 감정을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동양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의 관념을 포기한다. 따라서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유롭다. 무슨 일이든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을 품고서 행한다. 그래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한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종교적인 감정일 듯하다. 어떤 신이든 그 신의 노예가 되는 것, 초월적인 권력이 무서워 복종하는 것, 곰팡내 나는 도그마의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는 것,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정신적 자유의 최고봉이다. 진정한 종교는 자유로울 때만이 가능하다. 모든 진리는 오로지 자유로부터 탄생한다. 부자유와 어리석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되고 거짓이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등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종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교는 가장 원초적인 가치의 창조자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다. 현생 인류의 조상을 지혜롭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종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다. 동물은 자신의 현존과 유한함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는다. 종교는 인간이 특별히 크고 우수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명상 중인 티베트 승려의 두뇌를 관찰했다. 명상이 절정에 달한 순간 전두엽의 활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뒤통수, 이른바 후두엽의 신경세포는 휴식에 들어간다. 보통 때 후두엽은 외부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감각 인상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야만 나와 나머지 세계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는 자아와 외부 세계의 엄격한 구분이 희미해진다. 이로써 자아의 해체, 삼라만상과의 일치가 나타난다. 인도의 저명한 뇌과학자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라는 두뇌에서 종교를 발견했노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뇌에는 명상을 하지 않아도 종교적 감정을 생산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왼쪽 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측두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뇌과학은 종교가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서 나온다고 아주 냉정하게 단언한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는 기원전 700에서 5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빌로니아 시대의 것이다. 이 지도를 보면 땅은 대양 위에 떠다니는 납작한 원반 모양이고 이 원반의 중심에 바빌론이 자리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은 항상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답답한 상태를 떨쳐버릴 수 있다. 인간은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 중심이라는 확고한 위치를 갈망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만의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이 손꼽는 종교의 주요 동기다. 가장자리에 있으면 혼란과 해체,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린다. 물론 현대사회에는 종교 없이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많다. 적어도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건 종교를 추구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예술, 정치, 축구, 열정, 돈, 이런 것을 두고 대체 종교라고 부른다. 분명 인간은 무언가를 믿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사냥과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들이 왜 식량을 부족의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적지 않은 양의 식량을 제단에 올리고 불태웠는지는 쉽사리 설명하지 못한다. 종교의 효용은 과연 무엇일까? 종교는 인간 공동체를 결속시킨다. 특히 제의와 종교의식이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교는 결속은 공동체를 만든다. 놀랍게도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제약이 많을수록 종교단체를 향한 구성원의 헌신이 커진다. 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종교 공동체가 성황을 누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초월적 존재는 입증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신도들의 헌신을 부추긴다. 신성은 입증 불가능하기에 뒤집을 수 없는 진리로 굳건히 자리 잡는다. 신성은 이성이 아니라 직관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직관이란 논리적 추론을 거치지 않고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강력한 종교의 결속은 인간 종이 진화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큰 공을 세웠다. 오늘날에도 종교 공동체는 현대사회의 병폐라 할 수 있는 분열과 고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기와 재앙이 닥치는 순간에 종교의 이러한 측면이 진가를 발휘한다. 종교의 접착제가 하나 더 있다. 종교는 도덕적 가치를 중개한다. 종교는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이다. 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모든 기본 가치는 결국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착하게 살라, 친절하라, 남을 도우라,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말라,
정직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메시지를 부르짖는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기운을 억제하여 개인과 인류가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종교의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 탓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잘못 이용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도덕적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그 도덕적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다. 종교의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종교는 더욱 심오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바로 유일무이한 우리의 실존이다. 종교의 도움으로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종교는 지극히 짧은 현세가 내세로 향하는 일종의 시험이며 죽음은 건널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불안에 떠는 인생의 의미가 그나마 납득될 것이다. 종교에 따라 약속의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종교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종교가 약속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랑은 신앙이라는 반죽을 빵으로 만드는 효모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다.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도 그가 바로 종교인이다. 무엇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종교의 가장 깊은 본질에 사랑의 약속이 있다. 종교는 신의 말씀을 통해 의미를 약속한다. 하지만 신이 있다고 해서 의미 찾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개개인이 열심히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가 신을 가리키며 개입하려 한다. 신이 없으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신의 품 밖에서는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고, 의미를 찾는 자는 스스로 의식하건 그렇지 않건 신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실존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의 책임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책임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선사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를 받았다.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기에 선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내던져져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기에 자유롭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치솟는다.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은 삶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다. 언젠가 끝이 나기에 삶은 의미를 갖는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보다 더 부조리한 삶은 생각할 수 없다. 의미는 삶의 유한성이 있어야만 탄생한다. 종교는 지고의 의미 부여자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음 후의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죽음 이후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죽음과 함께 무언가가 끝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죽음과 더불어 무엇인가가 시작된다는 점은 불분명하다. 종교는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대단히 과감한 주장이지만 누구나 정신의 불멸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쉽사리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살고 싶어 한다. 죽음을 원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이 아니라 빛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종교는 이 빛을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약속한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는 나라는 존재를 향한 집착을 끊기 위해
끊임없이 수련하고 공부하라고 가르친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존재하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이 존재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 기도는 신에게 올리는 청원으로 정신적인 재물의식과 같다. 하지만 재물과 기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재물을 바치는 의식은 운명의 희생물인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반대로 기도를 할 때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고난에 빠져 있어도 신이 자신을 감싸고 지켜줄 것이라는 원초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다. 기도의 근본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다. 기도는 평소 침묵으로 일관하는 신과의 대화다. 진정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홀로 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을 두고 신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 신앙은 행복하든 고통스럽든 신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복종은 유대교는 물론 이슬람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의미다. 기도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강요하는 수단은 아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정해진 기도를 외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도는 온 영혼을 모두 바치는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어쩌면 무건 기도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힘든 기도일지도 모른다. 사실 기독교의 예배 시간은 말이 너무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노래한다. 그러니 예배를 시작하기 전 몇 분만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너희가 침묵해도 신은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 시인 웨덴 폰 호르바트의 말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침묵할 때 신은 너희의 말을 가장 잘 들으신다. 뇌과학은 기도와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뇌과학에서는 정신적 성찰이 뇌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여 자아와 외부 세계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한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정신훈련을 한 이들은 장기적으로 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불교 승려들은 왼쪽 측두엽의 활동이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왕성하다. 덕분에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왼쪽 측두엽이 자극될 경우 마음이 평정해지고 느긋해지며 쾌활한 심리 상태가 유지된다. 흥미롭게도 뇌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명상 중에도 절대 차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신 집중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가장 명징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이를 뇌의 감마 운동이라고 부른다. 30Hz를 넘어서는 주파수가 사고기관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것이다. 뇌의 주파수는 특정한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낮은 주파수의 델타파가 나오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약 10Hz의 알파파가 나온다고 하며 뇌가 최고 능률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감마파가 발생한다고 한다. 감마파는 두뇌 전체로 동시에 퍼지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 자아와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처럼 외부 세계와 정신이 합일되고 명상을 하면서 정신 집중이 된 상태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몇 년에 걸쳐 훈련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할 경우 뇌에 흔적이 남아서 사람의 인성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정신훈련은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와 같을 필요가 있는가? 명상과 정신집중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문화권에 상관없이 신앙심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과 용기를 준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마음이 평온하며 더 신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덜 괴로워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올바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올바른 행동만이 언제라도 인간을 신 앞에 세운다. 독일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는 이렇게 말했다. 행하지 않는 선은 없다. 한번 상상해보자. 웃음꽃이 만발하고 즐겁고 여유 있으며 자유분방한 미사를, 파티 같은 미사를. 왜 반드시 격식을 갖춘 의식으로 신을 섬겨야 할까? 왜 의식 대신 파티는 안 되는 걸까? 원인은 신에게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의 신이 장엄한 의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신은 파티를 원하지 않는다. 파티는 이교도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그리스 신들은 파티를 즐겼다. 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일단 엄하다. 신은 화내고 위협하고 요구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처벌하면서 사랑한다. 용서하며 자상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배하기도 한다. 인간은 신을 사랑하기보다 무서워한다. 한 번도 웃지 않는 신을 섬기면 신자도 웃을 일이 없다. 그리스 신들은 웃음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환희가 넘쳤다. 그런데 왜 기독교의 신은 유머 감각이라고는 없이 진지하고 엄하기만 할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는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일한, 혼자인, 따라서 고독한 신은 웃을 일이 없다. 웃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어울려야 한다. 그리스 신들은 아주 인간적인 신들이다. 유일신 종교는 처음부터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같은 종교적 규제의 광기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바로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따분함을 느낀다. 이러한 엄숙함은 종교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죄를 짊어진다고 주장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자동적으로 영겁의 벌을 받는다. 이 말은 곧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된다. 이 같은 기본 전제에서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즐거운 종교가 탄생하겠는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금기를 만든 목적은 단 하나다. 인간이 그 금기를 깨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신은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에덴 동산을 조성했다. 원죄의 문제는 납득하기 힘든 기독교의 사상이다. 이런 것을 두고 연대 책임이라고 부른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는 즐거운 종교가 설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같은 부활의 축제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지낸다. 하지만 중세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화창한 측면이 남아 있었다. 부활절 강론 중 해학과 풍자로 신자들을 웃게 만들던 풍습, 부활절 웃음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기독교 지도층은 이 부활절 웃음을 중단시켰다. 기독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겁의 벌을 언급하며 신의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은 두려움을 수단으로 작동한다.
불교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형 종교는 두려움을 먹고 산다. 심지어 기독교는 한때 공포심을 조장하여 막대한 돈을 벌기도 했다. 회개하라 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말이다. 가엾은 죄인들은 돈을 지불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성경의 그리스어 원전에는 그 어디에도 회개라는 말이 없다. 유사한 의미로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뜻은 생각을 바꾸어라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교부 에이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가 그 구절을 회개하라로 바꾸었다. 그는 신학적인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 하지만 그 결과 성스러운 소식 자체를 변조했다. 복음서, 에반젤리움은 이름 그대로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이 복음을 회개의 설교로 후회의 소식으로 바꾸어 버렸다. 엄연히 죄는 존재한다.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잘못들이다. 종교는 그것들을 엄청난 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정작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의 범죄에는 침묵하고 심지어 동참하며 말이다. 종교가 없애버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는 성적 쾌락도 있다. 쾌락을 거부하는 종교가 어떻게 신나고 즐거운 종교가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신이 직접 창조했던 것들을 종교는 거부했다. 종교의 암울한 분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종교는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자에게만 신의 은총을 약속한다. 종교의 미래는 어떠할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박물관, 시청, 유스 호스텔이 된다. 성전의 세속화는 교회가 자초한 결과라는 비난을 교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개방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록 콘서트장이나 댄스 파티와 접목시키며 사람들의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산이 빗나갔다. 교회는 신앙을 상품처럼 팔아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들었다. 십자가는 상표가 되고 교회는 백화점이 되었다. 실제로 양대 교회는 신앙이라는 상품을 가장 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제3세계의 상황은 정반대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의 강세가 눈에 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세력이 큰 분파가 미국에 뿌리를 둔 성령 강림 교회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가까운 시기에 세계가 멸망하고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설파하고 이슬람을 악의 화신으로 보며 가난과 기아, 전쟁, 질병, 자연의 재앙을 천국으로 향하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할 신의 시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분파의 일부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기도 하지만 기독교 광신주의와 이슬람교 광신주의의 적대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그 결과 내정과 흡사한 갈등을 빚을 것이고 신앙은 살인 무기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역사가 짧을수록 매우 공격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 세계는 광신화된 종교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폭력의 주범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지목하겠지만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21세기 최고의 골칫덩어리는 급진적인 기독교라고 평가한다. 현대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인 자유와 평등, 박애는 유대교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런 유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종교의 미래는 인류가 위대한 세계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정의와 자비,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을 다시금 발굴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의 세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종교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급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방에서 근본주의적 경향이 심화되고 종교의 폭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 역시 높아지고 있다. 종교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본주의는 고집불통이다. 무신론도 따지고 보면 신을 전제로 한다. 무언가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신론자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인류의 가장 잔혹한 범죄가 무신론적 사고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나치가 그랬고 러시아의 스탈린주의가 그랬으며 중국의 마오주의가 그랬다. 신은 왜 숨어 있는가?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거대하고 전능한 모습으로 그냥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신이다. 더 이상 나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구약의 역사가 이어지며 이교도적인 면모가 줄어든 반면 신은 인간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이제는 사제들이 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백성들에게 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신은 몸을 숨겼다. 신은 인간 앞에 모습을 숨긴다. 이는 신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기독교 신학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을 지리적 위치 없이 만물 위에 군림하고 지리적 규정 없이 사방에 존재하며 시간 없이 영원히 스스로는 변함없이 변하는 사물의 창조자로 인식한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사방에 있으면서도 아무데도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내가 신을 포착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가능성에 저편에 있다. 그럼에도 신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려는 시도는 항상 거듭되어 왔다.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오고 신은 모든 것 안에 있다. 이런 견해를 범신론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신은 자연 또는 우주와 동일하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견해를 완강히 거부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적으로 폐쇄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 특히 생물학자 다윈의 이론을 거부하고 거세게 비난한다.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인간까지도 단순한 원시 생물에서 서서히 진화했다는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능하신 신의 창조가 불완전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인간이 원숭이를 닮은 선조에게서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거치며 서서히 진화해 왔다는 견해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른바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진화한 형태일 뿐이다. 더구나 학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유전자는 침팬지의 유전자와 98.7%가 동일하다. 다윈의 이론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방에서 분노의 항의가 빗발쳤다. 1859년에 세상에 나온 세기의 저작 종의 기원은 극도의 혼란을 몰고 왔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특별한 지위와 신이 엿새에 걸쳐 이룩한 창조의 업적을 단박에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윈도 자신의 이론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진화의 사슬에는 빈틈이 많다. 특히 새로운 종의 탄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다른 종끼리 교배를 하면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문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진화론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다.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의 학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 관찰할 수도, 실험을 해볼 수도 없다. 창조론자들은 이런저런 진화론의 빈틈을 파고들어 다윈의 학설 전체를 비판하고 진화론을 거부한다. 신이라는 말 대신 지적인 디자이너라는 말로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우주가 수십억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진화와 발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진화가 목적 없이 순수한 우연의 발전을 통해 인간과 같은 존재를 낳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지고한 초자연적 지성이 아이디어를 냈을 뿐 아니라 각 단계마다 계속 조종을 하는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는 것이다. 창조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물질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탄생한 과정에서부터 이미 어떤 지성의 개입을 요구한다. 자연적인, 그러니까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는 아무리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다 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란 불가능할 테니까 말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윈도 종교를 믿었다는 사실이다. 선과 악은 인간 안에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인다.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에 기초하고 있다. 선과 악의 투쟁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유쾌한 것은 모두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조리 악하다고 여긴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주기에 인간은 신을 의심하고 회의를 갖게 된다. 자연 재앙은 신에게 잔혹함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하지만 자연 재앙의 원천은 자연 법칙일 뿐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에너지의 교환과 변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이런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 지진도 인간을 공격하는 악으로 규정한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재해로 인간이 죽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신의 입장에서 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운명이 곤충이나 식물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낸다. 어린아이가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신을 향해 분노한다.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이 세상의 법칙에 맡겨지자 신은 부재자여 침묵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세상이 선과 악이 투쟁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목도하면서 인간은 신을 얻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세상이 선하기만 하다면 신앙은 필요 없을 것이다. 아우슈비츠를 떠올려보자. 가장 참혹했던 인류의 범죄를. 아우슈비츠의 일을 겪고도 인간은 신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사람들은 예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두 가지 대답을 다 내놓았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답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야 옳지 않을까?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접하고도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아우슈비츠의 학살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범죄다. 물론 신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막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일은 인간들이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악을 신이 항상 개입하여 막아준다면 인간은 절대 악과 싸워 선을 쟁취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우슈비츠는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아우슈비츠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파산했다는 증거가 된다.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가능했던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더불어 신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책임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증거다. 이런 진리를 신은 부제를 통해 계시했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은 아우슈비츠를 창조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임레 케르테스의 말이다. 자연과학은 절대 종교의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피타고라스에서 쿠사노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다윈을 거쳐 플랑크, 아인슈타인, 에어빈 슈레딩거, 베르너 칼 하이젠베르크,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앙심은 자연과학적 탐구 정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과학을 통한 인식이 신앙심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혜로운 인간, 나아가 현명한 인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다. 지혜는 지식보다 많은 것을 내포한다. 거기에는 신앙적 경험도 포함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자연 지식과 종교적 신앙심은 동시에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성경이나 쿠란이 전해주었던 과거의 종교관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2000년 전의 인간에게 신성했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반드시 신성한 것일 수는 없다. 신성 역시 변화한다. 오늘날의 우리는 번개와 천둥을 신의 신호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성이 신앙을 약화시켰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무지한 신앙은 허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슬람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 이슬람 공동체는 교육의 장소였기에 문화적으로 강성했다. 읽어라. 그것이 무함마드의 계명이었다. 쿠란은 무엇을 읽어야 할지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이슬람 교도들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수학자, 철학자들의 저서를 읽었고 고대 페르시아, 인도, 중국인들의 저서를 연구했다. 그 결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연과학과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하지만 15세기에 이르러 이슬람 종교학자들이 자연과학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쿠란에 쓰여 있는 것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정신적 후퇴로 나타났다. 유럽이 르네상스에 돌입하며 그동안 기독교가 가로막았던 자연과학과 수학적 지식을 열렬히 섭렵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다. 두 세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슬람 세계는 지금까지도 과학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지식의 바탕을 둔 현대 세계와의 접목을 거부하고 있다. 자연과학의 지식을 접할수록 신은 훨씬 더 위대해지고 불가해진다. 신은 현대과학이 풀려고 애쓰는 모든 질문의 중심에 자리한다. 진정한 종교는 현대 지식의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 지식 안에 신이 현현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기독교는 금욕주의 성향이 강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가난의 종교였다. 현세의 제사는 인간을 현혹하여 신에게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 많이 가진 자는 계속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이 물질적 소유욕의 기본 원칙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신을 찾고자 하는 이는 필요 없는 짐을 버려야 한다. 내려놓고 버리며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가볍게 만든다. 사업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신에게 집중하기 어렵다.
장사가 안 되면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속담도 있다. 원래 가난과 겸양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막대한 자본주의적 성장력을 갖춘 서구 사회를 낳았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다. 과학의 입장에서 물질은 불멸한다.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 구조를 따르기 때문이다. 물질의 외형은 변하지만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변함이 없다. 이 우주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멸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것은 언젠가는 무로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물질은 적어도 원자의 차원에서는 불멸이다.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사제와 성직자는 매우 큰 권한을 갖는다.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제의 의미가 날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이슬람교는 아예 사제가 없다. 유대교의 랍비와 비슷한 물라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종교의 스승일 뿐이다. 유대교 역시 지난 2000년 동안 사제를 두지 않았다. 기독교 역시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만인 사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자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인은 자기 나름대로 신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신께로 가는 길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바 원죄는 오늘날까지도 3대 유일신 종교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한 정신적 초석이다. 성경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인식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식이란 곧 성적 인식을 의미한다. 난생 처음으로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는 뜻이다. 성은 인간에게 남은 동물적 측면이다. 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가 동물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경우 신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축복을 내리며 이렇게 명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성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탄이 나타나 인식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번식을 할 생각을 못했다. 서로를 별개의 성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열매를 한 입 베어 먹고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 성에 눈을 뜬 것이다. 기독교, 특히 가톨릭은 성을 문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성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동물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가톨릭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성을 진정한 기독교도의 삶에 방해가 되는 동물적 유산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영혼이 육신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여자는 궁지에 몰렸고 지금까지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기독교 창시자인 사도 바오로가 예수와 달리 여성을 증오하고 비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불운이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여자들은 신의 뜻에 따라 주인인 남자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적 토양이 있었기에 중세에 이르러 마녀 사냥이 성행할 수 있었다. 자의식이 강하고 여성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지식과 자유, 독립을 추구하는 여성은 마녀라는 이름으로 핍박받았고 하와처럼 악마의 동반자로 해석되었다. 특히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 경우 곧바로 마녀로 몰려 박해를 받았다. 이 모두는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의 태고적 두려움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 신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애당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여성은 남성신을 자극하는 요물이기에 억압하고 물리쳐야 할 존재다.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는 여전히 성을 악의 이미지로 그린다. 성은 오로지 결혼의 틀 안에서만 허용된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성 자체를 위한 성행위를 비난한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인공적인 피임을 엄격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다행히 가톨릭 교회의 상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있고 피임과 혼의 정사에 대한 고루한 성도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회 내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콘돔이나 피임약을 금지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 이성에 위배된다. 만약 교회가 성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한다면 결국 교회와 사회의 간극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금까지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종교는 정치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대화 주제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고 중대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가 아닐까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게 종교입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참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를 빙자해서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탐욕의 대상은 딱 3개입니다. 돈, 성, 힘입니다. 돈을 탐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것이죠. 이 3가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걸 원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멈춰야 할 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지나쳐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의 균형을 깨뜨릴 때 발생합니다. 이때 인간은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고결한 인간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적나라한 동물적인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 이젠 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종교의 세속화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을 들라면 저는 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몸을 갖고 있기에 그에 따른 식색의 욕구와 권력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걸 그냥 인정하고 서로 조심하며 살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몸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부조화로 삶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책에서 종교의 핵심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걸 깊게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화도 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다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마음먹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도 오늘 하루만 인간답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행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